오늘 기도의 달로서 하나님께서 참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받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또 잠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예배당에서 또 2층에서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는데 참 우리 성령님께서 한 가지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성령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은 교제의 달이었고 이제 9월 기도의 달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칠 때 저희들 또 새로움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다음 대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회복을 하게 참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참 필요한 성도들을 간구할 텐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귀한 물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위로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집사님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지만 성도의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성도의 기도는 특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기도는 힘과 행복과 기쁨의 충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안식, 즉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참 쉼을 줍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기도는 기쁨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른 종교와 우상에게서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떤 종교가 내한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상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 기독교 또 우리가 믿는 생명의 이 신앙 이 부분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쉼과 평강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함께 관여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이 확신인데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이 가졌듯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절에서는 보면 청원한 것을 얻는다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요한처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들으시고 청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린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우상이 바알이죠. 바알이 가장 많이 나와요. 바알. 그리고 바알의 이제 아내 되는 아스타롯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지신 즉 땅신이에요. 바알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자, 그래서 그 신에게 그들이 기도를 했고요.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은 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아스다롯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많이 요청을 했어요. 구했어요. 근데 그들은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의 대언자들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대부분이 각 도시의 우상을 섬겼던 신전터와 유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신전터와 남아 있는 그 기둥들, 돌들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뭐 파르테논 신전은 요새 거의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수호 여신이에요. 아테나라는 수호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모신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 1호지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그 뒤에 마크를 이렇게 상징하는 마크를 보면은 거의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한 면을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유네스코 이렇게 쓰였죠. 자, 이렇게 각 나라들은 가나안 땅의 바알시, 또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 신, 아테네 여신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뭐 온 도시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의 비문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문을 딱 보니까 어떨 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테네에 무수한 신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 중에 그 어느 신을 빠뜨리거나 뭐 3천이나 더 된다고 그래요. 3천이나 더 된다고 그래요. 기도 중에 그 신의 이름을 빠뜨리거나 또 그 재물을 빠뜨리면은 그 신이 노엽게 여길까 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떠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비문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재물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사실은 그 우상이라든지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수공물도 있고 이 땅의 자연을 섬기는 자연물을 섬기는 그와 같은 뭐 전체적인 이게 우상을 뭐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고 지금도 사람들이 섬기고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것이냐? 우리도 전부 다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지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달과 해와 별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 창조물에 뭐 소라든지 뭐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또 소에게 하는 뭐 소, 또 그런가 하면 나무에다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그 어떤 점을 치는 사람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보여주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오늘 요한 1서 5장 14, 15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우리가 확신한다, 들으시고 원하는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중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을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분명히 이렇게 교회 시대에 말씀을 한 겁니다. 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 아테네에 뭐 도시에 많은 우상이 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까지 적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응답을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5편에 가면 딱 그 기도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시에서 기도가 되어 있는데 11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늘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하셨다는 말 속에 그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분을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드린다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분,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신 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 가나안 땅 7 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신 이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가면은, 자,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신들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과 같으니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자,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원조상들 아브라함 이전에 그들은 갈대아 우리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참 선민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맞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그렇죠? 창조주가 누구시냐,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들어가야 기도의 대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린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를 눈으로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창조주셨다, 우리를 만드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주인이시며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등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나라 뭐라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또 그 다니엘 모두 기도의 대상은 뭐였다? 하나님이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고 제자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오 내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오 내 아버지요. 제자들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대상을 기도를 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오 내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나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대상으로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수님도 능력이 있고 성령도 능력이 있어요. 그분 세 분 다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는 중재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 안 했잖아요. 구약에 어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아서 쉼도 있고 평안도 있는데 기쁨의 충만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이제 우리가 기도에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389장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중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16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고 오늘 요한 1서 5장 14, 15절의 본문에서는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구약에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새롭게 알림이 아주 강조를 했고 확신을 가지고 들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청원한 것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도 근원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하고 이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가나가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 10절에도 풍성히 말씀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중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조건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창조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의 그들이 기도했는데 성전이 다 이제는 무너지고 성전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상기를 얻은 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잘한 기도가 스데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또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나오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중재자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부분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성령님께서 중재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지금은 오늘을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데, 나가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재를 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맞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가고 구약적인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에게 주권을 승인해서 모든 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재자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성도들은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뜻으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 이제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한 기도, 또 말씀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거를,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거, 기도는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는 중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 유다서 1장에 보면은 1장 20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자, 성령님 안에서 유다도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랬습니다. 자, 정확히 한 번이 아니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중보자시지만 성령님도 중보자십니다. 그럼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땅의 중보자는 성령님이라시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같은 우리 로마서 8장에 잘 기록해 놨어요. 분별이거든요.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니, 아까는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마음을 살피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둘째, 성령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걸 돕고, 성령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 전 일생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자,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하늘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요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으시고요. 왜냐하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보니까요. 8장 26 같은 8장입니다.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지막에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같은 8장 34절도 보세요.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거 알려주시고 중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한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성령의 도움 받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성령의 도움 받아서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 셋은 기도에서 항상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행복, 복을 주거든요. 행복을 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귀한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뜻대로 한다. 그럼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중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가장 보람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또 우리의 환경들이 아름다움으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